네, 나는 축복의 통로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봤죠. 지지난주에. 그리고 재앙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형제가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에 딱 꽂혔습니다. 도전이 되더래요. 감동도 되고.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이 형제가 이제 굉장히 뭔가를 추진하면 바로 해야 되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잠들기 전에 서로 감사한 일 하나씩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첫날이었어요. 좀 특별하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감사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한테. 아내가 예뻐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 형제는 속으로 자신이 탁월한 멘트를 날렸다고 지금 막 기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예쁜 게 아니라 예뻐 보인다고? 예쁜 게 아니라 예뻐 보여서 감사하다고? 이 형제를 포함해서 우리 남성들은 오늘 아브라함 형님을 통해 처세술에 관해 배워야 합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런 겁니다. 오늘 이쁘다가 아니라 항상 이쁘다. 오늘 이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는 안 이뻤냐? 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항상 이쁘다. 아브라함은 알면 알수록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물론 자기 똑똑함이 지나쳐서 결국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인생의 어려움,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들까지 당하게 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농경, 목축업을 주로 하던 시대에 심한 기근을 만났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악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결심해서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1600km를 이동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걷고 짐승이 걸으면서 와야 되는 이동 경로였어요. 그럼 풍년은 아니더라도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면이 서죠. 야 봐라 순종했더니 잘 되잖아.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장 입장에서 쥐구멍이라도 지금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삶은 더 고달퍼지는 거죠. 제 경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조건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개척했습니다. 개척 직전 큰 돈을 사기당했어요. 혼란스럽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한 건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으이구 만약에 이 한마디만 했어도 정말 좌절스러웠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개인 PT를 여러분 받아보시면 개인 운동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받고 나면 막 입에서 단내도 나고 어떨 때는 어지러워서 잠깐만요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한계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개인 PT 기간이 끝나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면 꾀가 납니다. 그래서 설렁설렁한 보상심리. 이제는 여기 웃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네, 설렁설렁합니다. 좀 힘들면 15회 할 걸 이제 10회로 줄여요. 그리고 3세트 해야 되는데 2세트로 줄여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2세트 합니다. 하루는 제게 서브 트레이너 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습니다. 회원님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그렇게 운동하는데 그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하다가 힘들면 멈춘대요. 그리고 쉬다가 딴 거 하고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근육이 찢어질 만큼 아프면 그 시점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더 횟수를 늘려줘야 이제 근력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런닝머신을 뛸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뛰다가 숨 차면 어때요? 아,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참고 뛰어야 그때 이제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시점이 필요하더라고요. 싫지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단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 두신 아령 같은 거예요. 아령 같은 거. 찢어질 듯 아프지만 감당해야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의 결과물을 욥은 순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금이 뭡니까? 금속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을 가해야 나오는 겁니다. 은이나 동 같은 금속을 얻으려고 했으면 적당하게 열 가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최근에 한 성도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분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세요. 빨리 빠져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라는 오히려 소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조금만 참고 견뎌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뜨겁다고, 아프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똑똑하니까 쉽게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마주한 기근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냅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죠. 아, 상류층 혹은 엘리트들은 기근이 오면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간대. 그게 시대의 트렌드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부동산으로 이득 봤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우리도 일조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맞은 사람들은 꽤 이득을 봅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똑한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똑똑함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러분 머리 안 굴리고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면 이때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마디만 물었다면 그는 이후 겪을 상황들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애굽이 아니라 하늘의 대안과 돌파구가 아마 열렸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보는 그 시선 애굽밖에 안 보여요. 나름대로 다양한 대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애굽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돌파구가 열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택하는 그 대안이요, 그 끝이 어떨 것 같습니까? 2007년이 황금돼지띠였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부자 된다, 이런 속설이 퍼졌어요. 그래서 당시 출산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엄청났어요. 이 아이들이 2025년에 드디어 대입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짝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대학에서 아이들 모집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아이들만큼은 조금 더 어려운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치열한 거죠. 당시 부모들은 머리 쓴다고 쓴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니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똑똑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만나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머리 굴려요. 그게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시죠?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하나 생각해내죠. 이 사람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자. 그럼 나도 살고 아내도 살 거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이 아브라함의 능력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한테 추천을 해요. 진짜 예쁜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쁜 여자는 다 본인이 컬렉하니까 후궁으로 결국은 데려오는 겁니다. 이미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왕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렇다고 왕을 찾아가서 사실은 제 아내인데 제가 이랬고 자초지종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겁니다.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복잡해졌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아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추측이었어요. 여러분. 추측.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사실대로 자기 아내라고 말하고 다녔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유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6년 전에 더세움교회가 구도심에 있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저 모습. 당시 제가 개척할 때 도움 주셨던 사업가가 혁신도시의 종교부지를 사서 교회 헌물하겠다고 저기 우리 있을 때, 비세는 거기 있을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몇몇 분은 감격해서 같이 가서 그 종교부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캡슐도 묻었잖아요. 뭐 감사 캡슐 이런 거. 그거 파와야 되는데.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헌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사님 왜 헌물을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를 시켜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한 장로님의 그 장로님 그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실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대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이제 변화되셨나? 회개하셨나?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겠습니다.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다시 오르고 있던데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교 부지 얹고 거기에 50억 해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살려고 해. 이게 정말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되게 안 좋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안 좋게 했다는 기준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자신이 과거에 개척할 때 헌물했던 악기, 음향 시스템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회수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 알아봤습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용증을 그분이 우리한테 받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월세를 납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렌트비를 납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증금의 일부를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것도 돌려달라. 당시에 여러분 장년이 21명, 청년이 100명이 전부였습니다. 청년 100명은 대부분 졸업 후에 타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21명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상황을 보면 이거 흔들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로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존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 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 혁신도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한 건물주가 용인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일이 잘 됐대요. 교회가 들어오면 내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교회를 하나 더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오케이 1,000만 원 받고 저희에게 그때 당시에 이 35평 그리고 옆에 이제 식당 30평 건물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6년 정도 흘렀어요. 더 세우면 지금 350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9월 말에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한 교수님이 연구하기로 하셨고 김준 교수님이 연구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강의하러 왔다가 감동받았어요. 회중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교회를 연구해서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A등급 학술지의 사례 연구 분석해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위협과 협박에 항복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방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 뒤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센 척해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결정 이면에 감춰진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고도의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아내의 목숨, 아내의 안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목숨, 내 안전. 베트남 전쟁 직후에 한 외국인 기자가 당시 베트남의 상황이 어떤지 취재하러 갔습니다. 한 남자를 이렇게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아내한테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라고 하더래요. 여기부터 여보가 앞서가. 기자가 남자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앞에 지뢰가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밟고 펑 터지면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면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 내 누이라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더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이 정도의 대우를 받지는 사실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이기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어미가 되어야 될 사라가 바로에게 몸을 더럽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 이삭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이 운명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국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사라가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바로조차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입장에서 나중에 억울했죠. 자기는 사라가 솔로인 줄 알았어요. 이 어려움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겪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가 탄 배가 어떻게 됐죠? 큰 풍랑을 만나요.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이 과정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 바로가 사라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너 아브람, 어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살아서 나까지 내 나라까지 재앙에 휘말리게 하는 거냐. 여러분, 억울한 바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야단맞는 거예요. 비극이죠. 여러분, 부끄럽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이지 나는 제약의 통로가 아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네, 재앙의 통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람 일행이 애굽으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뭐 했냐면 예배했어요. 예배. 그게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어떤 심정으로 예배했을 것 같으세요? 회개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가 아니라 머리 굴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 주고, 이거 상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기심과 도덕적 불감증을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다시 품어주셨구나. 편들어 주셨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 한 뼘 더 자라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과의 이제 분쟁이 나오는 거죠. 롯과의 분쟁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을 하기보다는 목회적인 적용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딱 식탁에 나오면 갈등을 합니다. 아내 먼저 줄까? 내가 먼저 먹을까? 이게 되게 부끄럽고 유치한데 저 되게 진지해요. 먼저 먹고 싶거든요. 그때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치열한 고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으로 살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싶어하는 저처럼 우리는 영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혹시 최근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상대를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힘들다고 퇴근하고 내 동굴에 숨어서 회피하고 배우자는 혼자 아이들 보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 보내도록 이런 방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육아가 힘든데 너는 회사에서 뭐하고 왔냐고 오히려 정죄하고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어요. 재앙의 통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삶의 예배 가운데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서보십시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